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총명인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참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지 못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시는 날 동안 정신이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육체가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그날까지 참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의 다양성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지혜의 책이라고도 하죠. 아버지께서 낙타 17마리를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자식들이 3명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아버지께서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낙타가 17마리였어요. 이 3명한테 17마리를 나누어 줘야 하는데 어떻게 나눠줄까 생각하다가 첫째에게는 가진 유산의 2분의 1을 주겠다고 유언장에다 써놓으셨어요. 2분의 1.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겠다고 그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에게는 9분의 1을 주겠다고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그 유언장을 보면서 낙타가 17마리가 있는데 첫째는 2분의 1을, 둘째는 3분의 1을, 셋째는 9분의 1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보고는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되지 하고 생각해 보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17마리예요. 근데 그것의 딱 절반은 몇 마리입니까? 8마리하고 반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첫째가 낙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한 마리를 이거 어떻게 할까? 반으로 쪼개서 가지고 갈까? 아니면은 양보를 할까? 아니면은 내가 형이니까 더 가지고 갈까? 근데 유언장대로 반을 나눠야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벌써부터 고민이 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못 내고 있는데 딱 옆에서 지혜로운 랍비가 길을 지나가는데 랍비가 낙타 한 마리를 데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굉장히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랍비가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그러면은 내 낙타를 한 마리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나누어 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17마리에서 한 마리가 더해졌으니까 18마리가 된 거예요. 그럼 18마리의 절반은 몇 마리입니까? 9마리. 그래서 첫째가 9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9마리가 남았죠? 그럼 9마리의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3마리.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3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그럼 이제 또 몇 마리가 남았습니까?
아, 6마리 남았습니까?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좀 계산을 3분의 1 9마리 그 다음에 6마리죠. 그죠? 6마리에서 3분의 1이니까 9마리에서 3분의 1이니까 6마리 3마리 3마리 3분의 2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내놓고도 네, 제가 착오를 일으켰네요. 3분의 2 둘째가 3분의 2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6마리를 가지고 가야겠죠? 그죠? 그리고 셋째가 이제 9분의 1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전체 18마리에서 2마리, 이제 2마리를 가지고 가면은 몇 마리가 남습니까? 이제 한 마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9마리, 둘째는 6마리, 그리고 셋째는 2마리, 나머지 한 마리는 다시 선생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제가 좀 지혜롭지 못하네요. 책을 읽어놓고도 이렇게 17마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한 마리가 더해지니까 지혜롭게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탈무드에서 읽어보았습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지요. 그러나 이 지혜로운 선생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어주고 공평하게 잘 나누어 주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지혜로운 왕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라고 우리가 듣습니다. 어떤 재판에서 그런 지혜로운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냐면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라고 하는 이 판결을 놓고 솔로몬이 진정한 지혜로운 왕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는 것처럼 두 어머니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아이 각각 두 어머니가 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잘 기르다가 어느 날 한 어머니가 그만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한 어머니는 아이를 잘 키웠죠. 질식사 시켰던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죽은 것을 보고 몰래 잠자고 있는 사이에 아이를 바꿔치게 한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아이가 바뀌었고 그리고 아이가 죽은 모습에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찾아가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이때에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이죠. 이때에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그 아이를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어머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솔로몬은 지혜롭게 판단하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식의 죽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진정한 부모님을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롭고 공의로운 왕도 성경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지혜, 지식, 이성,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잘 하면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지식, 이성, 지혜만 있으면 이 세상은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니까 사람들은 역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한계에 도달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20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의 이 생각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잘하고 지식이 많이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정말로 지혜가 많으면은 세상은 좋아지고 천국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 과학을 많이 발전시켜서 무엇을 만드냐면 엄청난 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의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뒤이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큰 세상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틀렸다. 사람이 생각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얻어도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구나. 사람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람들은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지혜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이 잠언을 기록하였어요.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이죠. 이 잠언에서 지혜로운 왕이 말하기를 참으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이 지혜를 가리켜 마치 여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여인이 지혜를 소리 높여 부르며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잠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 지혜로 온 세상이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명철로 온 세상이 가득해졌다고 말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혜롭게 명철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미련한 사람은 이 지혜를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네. 그래서 잠언에서는 미련한 여인이 말하기를 어리석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참으로 미련하다, 미련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미련한 여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한 명을 꼽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일이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엄청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 모습은 미련한 모습이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한 자는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미련함이요 어리석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은 어두운 것을 밝히 드러내는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을 가리켜 철학한다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열심히 찾았어요. 세상의 근본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전부 다 헬라인들인데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하여 철학하는 사람, 철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참된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몸은 가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가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가짜요. 권력도 다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진짜는 어디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죽어야만 우리의 육체를 벗어나야만 진짜인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진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데아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이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데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위에 계셔야 되는데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헬라인들이 들어보니까 이거 틀렸어.
이거는 참된 지혜가 아니야. 잘못된 거야. 어리석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이신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철학은,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을 많이 세워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기부도 많이 하고 넉넉하게 다른 사람한테 인심도 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남모르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헬라인들이 생각한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다, 내가 참된 지혜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많은 빵과 물고기가 남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만, 욥의 친구들처럼 너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봐, 그러면 너가 잘 되고 복 받으며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였던 것처럼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요,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분입니다. 누가 보기에는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과는 정반대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지혜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만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시는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는 지혜요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오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동시에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참으로 죄인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용서받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경외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참된 지혜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왔다. 솔로몬 당시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기 남방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진짜 지혜로운지를 시험하였고 진정으로 솔로몬은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지혜를 배우지 않는다면 남방 여왕이 찾아와서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분명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하였죠. 그러나 그가 잠언에서 이 악인의 심판받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벌을 당신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자들을 옹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일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마음의 색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섭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을 따르는 그 여인들을 많이 두고 말을 많이 두고 그래서 군사력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교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서 그의 마음이 떠나갔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참으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그의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모범이십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짓는 데에 많은 멍에를 지어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멍에를 대신 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짐을 지어서 스스로 지혜로우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셔야만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참된 지혜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누굽니까? 바나바파, 그리고 나는 아볼로파 이러면서 파파파, 대파 쪽파 계속해서 파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내가 베드로에게 배웠다, 내가 바나바에게 배웠다, 내가 바울에게 배웠다, 그러니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다닌다?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거기에서 우리는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대기업 다녀. 우리 자식들은 잘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누군가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입증받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려면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누가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50보 100보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잘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다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물론 죄의 경중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경중을 분명히 따지시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지혜롭게 여겨주신대요.
나는 지혜가 없지만, 나는 배운 것이 없지만, 나는 좀 모자라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의 부족함이 가리워집니다. 나의 연약함이 가리워집니다. 나의 못난 부분이 다 가려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오늘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정말 우리 예수님은 보물상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스승님들에게 열심히 배우죠.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외워서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 있고 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 배우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움으로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죽음에서 부활하심, 하늘로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참된 구원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배우고 교제할 때에 참된 구원의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애쓸 때에 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이세요. 예수님에게서 꼭 배우셔서 그 구원의 진리를 배우시고 참된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실적을 이루었느냐, 이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운매 기주고 이러면서 나 배운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위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 아시죠? 구약의 기드온은 저처럼 겁쟁이였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면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 양털에 비가 내리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양털에 비가 안 내리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해요.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보시고, 기드온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함 속에서 300명으로 그 많은 대군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잡혀서 죽으시는 그날 밤에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세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르세요.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괜찮은 학벌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다가 그냥 여기서 행세하느라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너희 같은 그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너희들 중에 문벌이 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미련함으로 자기 자신의 지혜로움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세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낙심하거나, 부모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딴판으로 가니까 오히려 부모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참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애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신 분은 누구죠?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특별히 전도하는 데 힘쓰게 됩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전도는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빛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삶은 세상의 지혜와 분명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부자 되세요. 세상은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줍니다. 부자 되는 지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부자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웃으면 복이 와요. 자, 웃어봅시다. 웃어봅시다. 계속 웃읍시다. 예,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에게 참된 위로가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약육, 강식, 능력을 갖추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세상은 가르쳐 줍니다. 여유롭게 사십시오. 뭐 이렇게 아둥바둥합니까? 라고 세상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된 지혜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지혜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낙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맡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 주옵소서.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의 빛이시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혼을 얻는 데에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지혜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책 잡히지 않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미운 소리 듣지 않으려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주여 무식해도 유식한 척하고, 주여 슬퍼도 기쁜 척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식적으로 살았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식적이고 참으로 어리석게 행동하였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김을 당하시며, 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오 주님, 나의 죄의 짐을 벗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의 짐을 벗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저를 살려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부요함, 천국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얻는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의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참 지혜자로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참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서로 용납하며 참으로 가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참된 지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